말씀은 16일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은 딱 보면 굉장히 19금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편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보통 읽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10계명 알고 있죠? 그 중에서 7계명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간음이라는 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또 결혼을 이미 한 남자가 여자가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이 좀 젊다 보니까 학교 대학 캠퍼스 생활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한 게 자만추예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는 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한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준 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좀 오픈 마인드여서 나쁘지는 않다? 저도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맞고 그러면은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한다면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해요? 보통 그러면 그냥 자기만 하고 끝나지 않나요? 젊었을 때 나이가 어릴 때는 그게 좀 괜찮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잘 안 되는 거.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제 추구하시는. 마지막에 있는 저 여자는 좀 젊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그냥 무조건 잠부터 자고 하는 거는 좀 안 되지 않나, 좀 진지하게 만나야 되지 않나 하지만 지금 남자들은 인터뷰를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남자들은 뭐 학생 때도 젊을 때도 늘 그냥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는 별로 인터뷰할 여지가 없는데 보수적인 여자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14세 친구들도 알고 있죠? 지금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섹스하고 사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지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상한 거 보여준 거 아니죠? 유튜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20살, 21살, 22살, 23살 아니 고등학생들도 요즘에 이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시고 그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후로 목사님한테 와서 결혼 전에 섹스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딨나요? 엄청 많아. 성경에 엄청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겨요. 그 하나님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자녀가 생기는 게 먼저는 어떤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을 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가 생기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생기는 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여기 막 타는 것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할 때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즐거워요. 진짜 기쁨이 넘쳐요. 카타르시스라고도 하죠. 사람이 절정, 소설에서도 여러분 배우잖아요. 최고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할 때, 그 합법은 결혼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강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 자녀들을 쭉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바로 자녀를 주기 위한 건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건 힘들대요. 이건 지밀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요. 원치 않는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어쩌다 한번 수련회 가서 한번 동계 수련회 때 한번 좀 성경 본문 나올 때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너무 안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전에 인터뷰한 여자들 자매들 보세요.
우리 소위 말하는 양아치처럼 생기지 않았죠? 일진처럼 생기지 않았죠? 평범한 여인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자매들이 저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 다 좋아. 나를 은혜를 주신 것도 고맙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거는 너무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건 좀 하나님께 반발심을 가지면 안 되고, 애초에 그걸 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녀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종족을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흙으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선제 아담, 현승이 아담 계속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 자녀들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고통스럽게 자녀를 한 번 낳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영적인 비유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라, 신랑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아요. 정말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와, 이게 진짜 천국인가 느껴질 정도로 수련회 단에서라든지 혹은 단 밑에서든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려고 우는 게 아니야. 믿음 좋아 보이려고 우는 게 아니야. 저절로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옆에서 막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나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미리 예표로 주신 거예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목사님 빵 좋아해요. 우리 원희가 빵 갖다 주면 맛있게 먹는데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나. 여러분 음식 맛있어요. 그런데 훔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이죠. 자동차 나중에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데나 전시장 들어가서 키 돌리고 그냥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도 합법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불법을 행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건 자녀가 되지만, 그냥 그들은 재미로 만났다 할지라도 뭐가 생겨요? 그들은 그냥 오늘 하루만 만났다고 할지라도 뭐가 생겨요?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생겨요? 우리 건이? 네? 아이가 생겨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이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한번 쭉 볼게요.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아내와 잠자리를 했어요. 결혼을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를 미워하여,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잘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뭔가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 여인이랑 잤는데 처녀인 줄 알았는데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순결은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귀한 거예요. 세상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입니다. 순결은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결혼한 여인이 순결하지 않다, 이미 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장로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왜? 순결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을 이제 나는 버리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갈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그 성읍 묻 장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첫날 밤에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처녀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혈흔이 나타나죠. 부부 관계를 처음 할 때 그 표를 이 여인이 억울하다 이거를 부모에게 갖다 주면 이걸로 가지고 와서 그 잠자리에 때 그 혈흔을 보여준다든지, 때때로는 오늘날도 있어요.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발달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냥 사춘기 때라든지 언제든지 그런 혈흔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이 딸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 딸 몸을 아무데나 그렇게 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장로들에게 증거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 남자는 일단 맞습니다. 일단 거짓말했기 때문에 맴매를 후드럽게 맞아요. 엄청나게 맴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은 100세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보통 결혼할 때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50세겔을 줬어요. 근데 이 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이때 당시에 한 달 임금이 한 달 월급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그러니까 2달 동안 일을 하면 한 세겔을 받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6세겔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세겔도 한 8년에서 9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돈을 내가 아내를 맞이할 때 그 가족에게 주는 건 뭐야? 당신의 아내가 정말 이렇게 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을 경우는 은 100세겔을 주고 다시는 이 여인과 이혼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씌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은 100세겔이면 20년 동안 일한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나도 맞아야 돼. 그리고 이 여인이 싫든 좋든 절대로 이혼할 수 없게 돼버려.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다 걸렸을 때는 죽을 때까지 절대 이혼을 못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말한 게 맞아. 이 부모도 내 딸 처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었어. 그럴 때는 이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부 관계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습게 여기거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다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랑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럴 때는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어요. 남의 것을 뺏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어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또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는데, 처녀인 여자가, 자, 여러분 형광펜이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약혼한 후에, 약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늘 들어서 알죠? 그래서 이 약혼한 후에라고 하면 24절 한번 가보세요. 그 이웃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너희 둘 결혼하기로 지금 약속했니? 그럼 내가 볼 땐 너네 이미 부부나 다름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그를 강간하면, 약혼한 여자인데 어떤 사람이 성에서 만나서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세요라고만 외치면 꺄 하고 소리만 지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 여인도 마음이 있었다.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혹시 들에서 만나서, 들 가운데 만나서 혹시 밤에, 지금 이땐 들이지만 오늘은 여러분 밤에 뭐 야자 끝나고 하는데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서 이 여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법을 정하셨지만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8절에 한 케이스가 더 나와요. 25절에 만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28절에 또 만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약혼 안 하고 그냥 진짜 처녀예요.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됐어요.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그게 뭐 장로들에게든지 주의 종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발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가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혼 안 되고 그 여인을 데리고 평생의 아내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 50세겔은 실수니까 그냥 뭐 벌금 내듯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아내를 데려올 때처럼 50세겔 다 주고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예전에 목사님이 청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여자 입장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를 강간한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총각 처녀야. 약혼도 안 했어. 근데 실수로 너무 막 이 몸이 막 열정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탁 관계를 맺었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여기 보니까 통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발견되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아니 나를 그렇게 겁탈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축복으로 도저히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큐티할 때만 기억하고 뭐 내일부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25절에 강간하였거든. 이 강간이라는 단어는요 하자크라는 뜻이에요. 하자크라는 단어의 원뜻이. 그래서 힘으로 압도해서 강제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힘으로 압도해서 강제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 28절에는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에라고 나오는 그 통간할 때는요 타파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붙잡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데 이렇게 사물을 붙잡는 것도 있고 마음을 붙잡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 오빠 있죠? 교회 오빠가 오빠 믿지? 오빠 믿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이 후배가 교회 오빠 너무 멋있어 보여. 너무 은혜돼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막 유머도 있어 보여. 그래서 마음을 서로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는데 한쪽이 한쪽을 홀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마음을 사로잡았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든 어쨌든 서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아서 서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럴 때는 책임을 지고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도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할 뻔할 때도 이렇게 되면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이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30절에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는 건 관용구예요. 그때 당시에 쓰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셔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하는 일을 고된 일로 만들지 않고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기쁨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 될 때 그 영적인 기쁨을 예표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매력적이면 원나잇 스탠드 괜찮잖아. 그냥 하룻밤만 보내는 거 괜찮잖아.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감미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CF를 봐도 그렇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할 때 목사님 앞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딴 데 가서 다른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일단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세요. 세상에서는요 야 동침해서 끝이야 했지만 예수님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도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여기에 이미 실수했어요. 젊은 남녀가 실수했어요. 야, 둘 다 죽여. 볼 것도 없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해서 사랑해주면서 평생 살아. 하나님은 엄격하게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할 경우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하나님이 그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거 예민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참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결혼했을 때 내가 누릴 그 축복, 그 사랑, 기쁨을 기대하면서도 여러분이 10대를 20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참어? 야, 이 바보야, 너 아직도 총각이야? 너 아직도 처녀야? 목사님이 군대 들어갔을 때 22살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총각이냐였어요. 총각이냐였어요. 목사님 총각이죠. 교회에서 교사하다가 군대 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바보. 야, 아직도 총각 딱지 떼줄까? 아니요. 여러분, 여자들도 모르겠어요. 전 목사님 여대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혹시 이 중에 이미 실수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 중에도 하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것처럼, 그냥 표면적인 순결이 다인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의 순결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전 순결하기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외국에도 많이 가봤다고 했죠? 외국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외국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외국 가니까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거해. 그냥 내가 찾아가서 안 된다고 그랬어. 얘야, 너 원래 안 그랬잖아 한국에서. 갑자기 너 여기서 왜 동거야? 그냥 여자들끼리 지내, 남자들끼리 지내. 왜 갑자기 남녀가 동거를 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한국에서만 그렇게 지내는 걸로 충분해요. 외국 나왔으니까 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는요, 법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법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불행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잘 새겨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내가 보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겠구나.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카카라는 축구 선수 알아요? 브라질의 카카라는 축구 선수가 자기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축구 스타들 보세요. 10대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0대 축구 선수들도 몇백억씩 버니까 그냥 여자친구인데, 이거 외국 뉴스 보면 옛날엔 충격을 받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봐요. 여자친구인데 자녀가 있어요. 이건 뭐 목사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인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팽배한 스페인, 유럽 한 중심에서 카카는 자기 평생 제일 잘한 것이 결혼식 날까지 자기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거래요. 그래서 그날의 기쁨이 너무 컸다고. 자기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명문 구단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축구 선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인터뷰를 내가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멋진 도전해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해치고 우리 아점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서포저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